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능력 주시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만나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복된 말씀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단어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멘토. 뭐라고요? 네, 멘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멘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 스승, 이런 의미로 많이 쓰였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많이 쓰였지. 요즘도 종종 쓰일 때가 있지만, 근데 그 멘토라는 단어가 10여 년 전에 코치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코치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 관련한 지도자를 가리켜서 이제 하는 용어인데 코치. 그래서 선수들을 코칭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스포츠 관련된 분야만이 아니라 10여 년 전서부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 개신교 가운데도 목양에 있어서 이 코칭을 10여 년 전서부터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도입했다고요? 코칭. 그래서 스승과 제자, 목자와 양떼들 이 관계에 있어서도 코칭을 종종 도입하기도 하죠. 여러분 코치와 또 코치 밑에서 잘 사사받는 그 제자들, 그 관계를 코치들이 제자들을 잘 코칭할 때 놀라운 결과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코치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자들이 잘 그 코칭을 따라와서 좋은 열매를 맺고 성과를 낼 때 가장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담임 목사님 가장 좋아할 때가 언제일까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우리 양떼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라고 믿고 계속적으로 목양하고 있는데요. 많건 적던 관계없이 제가 섬기는 귀한 양떼들이 정말 잘 되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양떼들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뻐하고 감사하고 제일 보람을 느끼고 목양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니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모든 축복과 은혜와 이전보다 더 잘 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모습들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먼저 영혼들의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살아서 역동칠까요? 자, 오늘 보는 말씀을 보면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놀라운 다이나믹한 역사들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누가 나오죠? 어떤 선지자가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그가 처했던 현실은 결단코 밝지 않았어요.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지금보다도 아마 10배, 20배는 더 힘들었을걸요. 왕들은 그야말로 부패했고 이스라엘의 미래는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낭만과 한탄 그리고 탄식의 기도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역사관은 그렇게 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편협되지 않았고요. 극단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먼 과거의 출애굽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까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광활한 정말 폭넓은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 중심의, 누구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통해서 간절하게 부흥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기도는 어떠해야 되며 또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잘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 받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부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채울되어지기를, 잘 준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하는 기도.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부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이 감사의 기도를 이사야 선지자는 올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뭉뚱그려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과거에 베푸신 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과거 그러면 찬란했던 영광보다는 부족했던, 연약했던 모습들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의 자비의 순간들을 먼저 떠올리며 감사했다는 사실, 감사의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 감사의 내용, 하나님께 영광 올릴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이 감사의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감사의 내용 세 가지를 살펴보며 우리도 은혜 받고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자비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자비를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아멘. 자, 방금 전에 읽었던 이 7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든 자비. 무슨 자비? 모든 자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자비.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는데 그의 많은 자비라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의 많은 자비.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큰 은총. 네, 세 가지 단어. 모든 자비, 그의 많은 자비, 큰 은총이라는 이 어구들, 세 어구들을 같이 반복해서 이 시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죠.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원어를 살펴보고 NIV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복수로, 뭐로?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자비들, 그의 많은 자비들, 큰 은총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NIV 영어 성경 보면요, 여기서는 자비들을 친절함들이라는 표현으로 kindnes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es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kindness, kindness 이렇게 단수로 표현되지 않고 뒤에 es가 붙어서 kindness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많은 자비들, 그리고 큰 은총들이라는 표현을 또 many good things라고 THING 단수로 쓴 것이 아니라 s를 더 붙여가지고 things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또 many 많은 수의 good 좋은 선한 things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했다는 것은 뭡니까? 많은 다양한, 또 many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졌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이 자비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국면에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것을 수만 가지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자비임을 우리는 확연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한 회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와 긍휼은 여러분 이사야 기도처럼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국면에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회상하며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감사할 것들이 수도 없지만 많지 않습니까? 야, 헬 뭐뭐라고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현실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들을 바라봅시다. 정말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을, 이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볼 때 먼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적인 축복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우리 직업에 있어서도 물론 많이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매일매일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받은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얼마나 많은 복을 과거로부터 우리는 받았는지 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다양한 자비와 은혜에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야말로 부흥을 준비할 수 있는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흥을 준비하는 기도,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주거에 보시면 가로함을 쳐서 여러분 쓸 수 있도록 설교 내용을 잘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면서 적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된 것을 자녀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감사가 넘쳐날 때, 이러한 감사함, 하나님 자녀된 것에 대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호칭하시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부르심입니까?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3장 8절, 방금 전에 봉독했던 오늘 본문 말씀 8절 중반에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서로를 한번 쳐다봅시다. 그러면서 저를 따라서 서로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쳐다보세요. 시작.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를 보시면서 거짓말을 했으면 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거짓을,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지, 거짓말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말을 했다면 솔직하게 했다라고 뭐 한다고요? 인정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깨닫고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하면서 손해난 것이 있으면 손해를 채워주고, 이런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있어도 당당하게 하라고 당당하게 살라 그랬다고 그래서 죄를 졌는데도 죄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죄를 저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버팅기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고, 가만히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참 많네요 라면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며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기도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세 번째로 따라하면서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에 동참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에 동참해 주신 것을, 함께 해 주신 것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할렐루야.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죽도록 환난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죽기까지 환난을 당하시고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으시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미 세상의 환난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능히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환난과 어려움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다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환난에 우리의 어려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나눕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저의 어려움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유명한 신학자 존 칼빈 목사님께서 우리 유명한 주석 가운데 하나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존 칼빈의 주석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견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랑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438장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에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뭐 궁궐 같은 집에서 지냈던 적도 있죠. 넓은 집에서. 근데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집부터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초막 같은 집에서, 심지어 초막에서 쫓겨나서 멋진 데를 살아갈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찬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번 438장 찬양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438장입니다. 전부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귀한 신령, 하나님께서 누추한 곳일지라도 나와 나의 고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잘 될 때든지 못 될 때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과 우리가 잘 나갈 때 그토록 평생 동안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친구들도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어려웠을 때 주된 남치는 그러한 친구들이 아닌, 우리가 어려웠을 때 잘 될 때도 함께 하셨지만 어려웠을 때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 438장의 귀한 찬양의 가사처럼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먼저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부흥의 놀라운 손길로 부흥어게인을 베풀어 주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로부터 64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드린 기도인 것입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근거로 해서 부흥을 준비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더욱이 이사야는 하나님께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을 기도하였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자비들을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것에 대한 감사이고 또한 환난에 동참해 주시는 것에 대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생명을 다한 진심 어린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는 다시금 부흥케 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었던 은혜의 감사의 기도였으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금 쓰임받기 위해 부흥을 준비하는 온전한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이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올려드립시다.